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1절에서 6절 그리고 1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지금 초대교회 모습으로 다시 좀 계속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다시 새롭게 새 힘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았는가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왠지 좀 우리와는 다른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명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럴 때 굉장히 갈등하게 됩니다. 나는 못하는데 왜 하나님은 하라고 하실까? 혹은 내가 갖고 있는 한계,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편견으로 인해서 저건 옳지 않은데 왜 하나님은 저희를 좀 하려고 하실까? 이런 문제를 많이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놓고 보면 성경에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거기다가 좀 시비를 걸면 얼마든지 걸 수 있죠. 하나님 그럴 바에는 본토를 변화시키시죠. 굳이 떠나는 것보다 여기를 변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버지를 떠나서 가지 말고 아버지도 변화시켜주세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친척까지 다 이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이런 식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같으면 어떻게 여러분 시비를 또 이렇게 반증하시겠습니까? 언어는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가면 먹고 잘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재정적 후원은 누가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뜨리실 건가요? 많은 이유를 내면서 주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혹은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저희 가운데 하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 개척을 하리라고는 1%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50 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아니야. 절대 안 맞아.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단어야. 정말 기도도 안 했고요. 하리라고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지금 제정신 들다 보니까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맨정신으로 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인생에 있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걸 한다. 그건 저에게 있어서는 불가능입니다. 1%의 가능성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나의 한계를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거죠. 혹은 나는 못한다라는 내가 나를 보는 편견들,
이런 것들을 깨트리시면서 이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비슷한 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했는가를 다시 한번 봅시다. 특별히 베드로가 그 앞에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것은 유대 사회의 큰 문제거리가 됐습니다. 이게 문제거리가 될 거라고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할례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라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 사실은 성경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된 일입니다. 그런데 할례파에 해당되어지는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비난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례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냐 이거죠. 우리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고 오해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하다라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다는 거죠. 할례가 첫 번째 행해진 게 어때죠?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입니다. 자, 10절 볼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세기 17장은 이제 두 번째 언약입니다. 15장에 나오고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99세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언약의 메시지를 다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장 1절부터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의 표로 할례를 행하죠.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들도 대대로 지키리라. 그 지킨다라는 사인을 한 건데 그것을 몸에다 한 거죠. 그래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언약을 하십니다. 이 언약을 하면서 언약은 커팅한다는 게 잘라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동물을 자르는 이 일들인데 지금 이 언약은 그 아브라함의 표피를 자르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의 흔적을 아예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다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건 왜 행한 거죠?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언약을 기억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규례에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다 남자들은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다윗도 이 부분을 들어서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17장 26절 사무엘상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우리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 저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부정한 자들. 이게 이제 유대인 사회의 공식처럼 들어온 거죠. 다윗도 이 할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도 저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근거로 할례 받지 않은 저들, 블레셋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언약의 표징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할례를 왜 받는 거죠? 언약의 표. 그 언약은 뭐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무슨 언약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걸 원하지 않죠. 자기들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아버지가 되는 건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의 표징이었는데 이제는 그 언약의 표징이 구별되는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으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신약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이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하나님의 복이 할례자에게 가는 겁니까? 무할례자에게 갑니까?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맺은 표로서 할례를 행한 것이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지 할례냐 무할례냐 이게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할례의 문제가 그들의 생각을 딱 잡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 지지난주에 이 말씀 전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 지금 뭐죠? 창세기 1장부터 사람으로 하여금 땅 끝까지 이르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요. 그게 인간을 만든 목적이고 그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랑 반대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다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행할 또 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세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나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과 언약 맺은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그 할례 자체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무슨 약속과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체크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그 본질적인 언약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것을 의미하는 사인으로 할례가 임한 것이니까요. 이 얘기를 구원의 개념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했습니다. 생명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로 답해 보시겠어요?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요. 선포하라고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그 말로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열방 가운데 선포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이 목적인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했다. 이건 아주 양 끝에 있는 것만 딱 끄집어 온 건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안에 수많은 내용이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 땅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갔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네. 이거 하나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많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스스로 선을 그어놓고 요만큼만 우리는 한다라고 한계를 그어놓고 있다는 거죠. 사실 조금 더 가봅시다.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지금 제가 이제 와서 실상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거는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태워서 하늘나라 갑니다. 또 이게 목적이 아니고 교회는 그 구원의 역사도 일으키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말에 동의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방주를 크게 질까가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보트를 많이 해서 각자 1인용 보트 타고 쫙 나가서 모든 섬까지 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할 것인가가 더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제 좀 이게 동의가 되시나요? 예. 근데 이걸 너무 크게 해버리면 나갈 수 있는 힘이 안쪽으로 쏠리면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엔 자꾸 우리의 것을 크게 하고 싶고 우리가 많이 보이고 싶고 우리가 뭔가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이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딱 잘못하면 교회도 예루살렘 성전처럼 산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은 솔로몬의 성전인데 그 안에서 바알 신전을 모아놓고 나의 풍요를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거기다 절하고 있는 르호보암 시대처럼 이런 모양이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생각에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의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나만 보니까 이걸 못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하나님이 뭔가 대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된다는 거죠. 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이야기했던 이방까지 아브라함을 택한 원래 그 목적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만들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동일하게 부여해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가되어주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열방까지 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그 생각을 넘어가지 않고 안 돼.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끼리만 밥 먹고 무할례자는 부정하니까 그들하고 밥 먹으면 그 무할례의 부정함이 우리한테 틈타. 그러니까 밥 먹지 말아야 돼. 라고 스스로 하나님이 말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규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환상 가운데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립니다. 자, 11장 5절부터 10절 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금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10장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또 11장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10장, 11장 읽다 보면 내가 읽은 걸 또 읽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은 사건을 다시 한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지금 저자인 누가가 강력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독특한 몇 개의 문장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환상 가운데 큰 보자기가 같은 그릇이 4개에 메어서 하늘로부터 내 앞에 들이웠어요. 근데 그걸 보고 베드로가 그냥 환상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본 게 아니라 아예 주목해서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안에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안 됩니다. 부정한 동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죠? 구약에 있는 율법에 있는 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얘기가 몇 번 들렸어요? 10절 보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그러니까 지금 3번이나 확증한 거예요. 베드로는 뭐죠? 난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먹어라. 아유 그래도 안 됩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니까. 아유 그래도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니까. 3번이나 있었다는 얘기예요. 환상 가운데.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갖고 있었던 그가 갖고 있는 유대인의 편견을 이건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말씀하심이고 역사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12장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이걸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환상으로. 환상 그러면 너무나도 큰 환상을 갖고 계신데 환상은요 환상을 쉽게 정리하면 뭐냐면 이렇게 자지 않고 있는데 꿈을 꾸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세요? 여러분 영화 보는 것처럼 자고 있을 때 그림이 이렇게 영화가 지나가는 건 꿈이고 깨어 있는데 영화가 지나가면 환상입니다. 그게 딱 사진으로 보여지면 픽처링이 돼서 그게 예언이 되는 거고요. 환상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시대의 과학주의 시대에 어떻게 환상을 믿고 따라가려고 그러냐? 자꾸 이러는데 성경에 환상으로 이야기하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다니엘서 읽으셨죠? 다니엘이 계속 환상과 관련된 제국과 관련돼서 일어날 사건들, 마지막에 되어줄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환상과 관련된 걸 싹 빼버리면 성경 자체의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날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 없다? 그럼 성경이 완성되어 있어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한계. 이번에 저희가 숙구를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지내하고 조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보니까요. 되게 재밌는 간증을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처음에 와가지고는 기도재단 얘기하고 말씀 갖고 기도해야 되고 이걸 성막형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뭐가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입이 이만큼 나왔어. 이런 걸 왜 해야 되냐고. 아니 기도가 쉽지. 예수 믿는 게 쉬워야지.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냐고. 이런 이따위를 왜 하냐고. 이러면서 1주, 2주, 3주 이러다가 실습을 하고 4주, 5주 때 실습하면서 이분이 말씀 기도하고 성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야. 누가 놀랬을까요? 본인이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래? 그러다 7주 차에는 환상을 봐버렸네 이 사람이야. 그냥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봐. 아니 하나님 죽으셨나요? 본인이 경험이 안 됐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자세가 확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변화된 이런 케이스를 참 많이 듣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약간 좀 이런 표현인데요. 고집이 워낙 세니까 환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상이 아니고는 사람의 생각을 안 바꿔요. 자기 생각에 안 맞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의 생각이 그렇게 탁월해요. 그렇게 생각이 탁월하면 머리 좀 만들어 보시죠. 피부 좀 만들어 보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카락 진짜 만들었으면 대박 난다고요. 이식이 아니라 만들어 갖고 심었는데 나는 이런 머리카락 만드시면요. 대박 난다니까요. 피부를 만들어 보세요. 머리가 그렇게 좋으시면. 그래서 피부 이식할 때 여기 띄어다 일로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만든 거하고 뚝뚝뚝 붙이면 화상 난 사람이 딱 고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피부 만들어 보세요. 꽃잎 하나도 풀잎 하나도 못 만들어요. 있는 거 갖다가 쓸 뿐이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내 인간의 판단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단정 짓겠냐고요. 참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이 1세기에는요, 이거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오늘날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개꿈이야. 이럴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환상 봤다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물론 적용을 잘못한 경우가 있었지만, 야, 그건 개꿈이야. 개꿈이야. 오늘날 굉장히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 그의 생각을 뛰어넘게 해요. 도저히 이거는 거부할 수 없게 3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간 거죠. 지금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한계가 이제는 우리는 다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충격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세터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탈북하셔서 한국에 오신 분. 우리는 그걸 탈북자라 그랬습니다. 탈북이라는 용어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이 땅에 정착하는 새로운 세터민이다. 근데 이 의미도 별로 안 좋아요. 적당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또 다른 용어가 나왔더라고요. 요즘 2만 명 넘어서 3만 명까지 가고 있어요. 그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고 또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쉽게 또 그렇게 안 되고요. 그리고 국정원 말고 어디죠? 하나원에서 나올 때 정착금으로 사람마다 약간 다르지만 1,500에서 2,000 정도 혹은 이게 받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노리는 사기꾼들이 또 있어요.
그거 등쳐먹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갖고 이 나만이 천국인 줄 알고 왔는데 사기당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적응 못하는 그러신 분은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뭐 별 관심이 없죠. 그런데 누가 툭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통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요. 아니 무슨 통일을 준비해. 그냥 북한을 탈출해서 나왔지. 근데 그걸 갖고 가만히 생각해보고 말씀을 계속 보니까요. 그게 맞아요. 이 남한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일을, 여러분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2만 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할 텐데, 함께 할 텐데 그걸 감당하겠냐고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통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이라고요. 그럼 여기 아멘 하시나요? 3번 얘기할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왕국동에 76개 나라 와 있습니다. 우리 이주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난 다음부터 한국에 돈 벌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물론 과정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기도하다가 받은 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있는 돈을 벌어 가져가시던데 나중에 말씀 보니까 너희 성 안에 있는 나그네를 후대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건데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을 축복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그네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인권을 빼먹고 월급을 착취하고 이렇게 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렇게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국경 없는 거리에 원곡동에 여러분 한번 가보셨나요? 가보세요. 특구입니다. 특구. 대한민국이 정한 특별한 구역이라서 특별구역입니다. 외국 관광객들도 와보는 특별한 곳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 거기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로 그 동네에 있는 교회조차도 한국인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을 깨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합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하고 한국 교회가 퍼펙트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지금 자꾸 주시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11절 12절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환상 보고 베드로가 딱 깨달아지는데 똑똑똑 세 사람이 와서 우리 주인이 보내서 왔는데 여기 베드로 계십니까? 이러면서 똑똑똑. 이 타이밍이 너무 끝나는 거예요. 마침 그때 3번씩 얘기하고 하나님 이게 뭐지? 그런 순간 딱딱딱 돌리면서 고넬료가 이방인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려와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또 성령이 말씀하시는 내적 음성이 들린 거죠.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제는 환상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하시면 이 6 형제, 그 셋 말고 자기가 또 2명 더해서 6명이 함께해서 그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환상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딱 보내셔서 그 정확한 타이밍에 딱 얘기하시고, 이건 이렇게 연출하기도 쉽지 않아요. 꼭 연극하면 꼭 타이밍을 놓쳐요. 근데 13, 14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전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아멘. 천사가 그들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천사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요바에 가서, 요바는 항구예요. 그 베드로가 있는 집에 가서 그를 청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정확한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준비하심이죠. 너무 재밌는 건 제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는 그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사람도 준비하시고 필요한 것도 다 준비하세요. 우리에겐 그냥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내가 그러면 부정하지 않는 깨끗한 것을 어떻게 찾아 먹나요? 아마 베드로가 이 상황이 좀 오래됐으면 이해가 안 돼갖고, 그러면 저기 가서 또 중국식으로 꼬치 그 양꼬치요? 양꼬치 말고 네 발 기어다니는 동물 꼬치 있잖아요. 바퀴벌레 꼬치라든지 부정한 거 이런 거 먹어야 되나요? 이러면서 해석을 잘못하면 엉뚱한 적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정확하게 세 사람이 이야기하고 말씀하니까 죄송한데 무지한 베드로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냥 확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엉뚱하게 적용하지 않고, 아, 그렇구나. 온 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역사했고 저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역사했구나 라고 아무리 무지해도 알아들을 수밖에 없게 딱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이래요. 우리는 자꾸 못해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니까요. 성경의 다른 예를 볼까요? 기드온이요. 기드온을 부를 때 그를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렇게 답을 못해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봅시다. 자, 14,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큰 용사요. 내가 크긴 뭐가 커요. 나는 작아요. 우리 집안도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나중에 우리 기드온의 결론을 알죠. 미드얀과 싸우죠. 몇 명으로? 기드온의 300용사를. 뭘로 싸워요? 칼도 아니고 항아리와 횃불 가지고.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다. 이게 힘으로 싸울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전쟁을 나가는데 한 손엔 항아리고요. 그 한 손으로는 횃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딱 사인 주면 항아리를 딱 깨고 횃불을 들어요.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아무 근거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미디안을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순종해서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기드온이 갖고 있는 편견은 뭐였어요? 힘이 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므낫세 지파는 숫자가 많아야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택했어요. 왜요? 없어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부분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알아요.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다든지 대한민국을 바꾸자든지 이런 얘기가 멋있어 보이지만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라는 걸 저도 알아요. 우리의 동네와 가정과 뭐 이런 거 변화된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알아요. 이번에 제천 우리가 12월 8일 가면 곧바로 시작하죠. 거기 하신 분이 10년 동안 제천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정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 탈진됐다가 저희 소문을 듣고 연락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소망을 얻었어요. 지난 토요일에 왔다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그분이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목사님들 모아갖고 우리가 이 지역을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변화시킵시다. 그랬더니 10년 동안 그분이 하자는 대로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때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진짜 바뀌어요? 진짜 바뀌어요? 바뀐다고 그랬어요. 저분이. 한결같은 얘기. 이게 솔직한 한국계 현재 목사님들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해도 성도가 안 바뀌고 아무리 해도 지역이 안 바뀌는데 도대체 여태까지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안 바뀌는구나라고 다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도 아니고 안산에 시골 같은 교회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어떤 분인데요? 어떤 목사가 한대요? 그러면 이득진이라는 목사라는데요. 그러면 걔는 누군데요? 인터넷 찾아도 잘 안 나와.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뭘 해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100% 공감이 가요. 저도 그렇게 느껴지니까. 저의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겨서 일을 하셨나요? 그렇죠. 제가 제천 가서 변화를 시킵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아유 몰라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알아서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알아서 하셔서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이제 하숙을 끝나서 좀 쉬려고 그랬는데 왜 또 붙이시냐고. 저 막 목소리들 막 가는 거 봐요. 근데 또 붙이시는 거예요. 또 붙이시면 해야죠 뭐. 그래서 지금 2년에 걸쳐 하잖아요. 12월 8일부터 1월 30일까지 2년 동안 8주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옛날에는 사람을 찾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저도 포기하고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진짜 알아서 하셨어요. 이런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말했을 때는 그게 내가 내 힘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기도원과 같이 성경에 나타난 여호수아와 같이 너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초대교회 이방인의 복음이 근거되어서 이게 퍼져가기 위해서도 동일한 과정을 겪어간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17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결론은 뭐예요? 그들에게 내가 말을 시작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런 때 뭐가 생각났어요?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요게 생각나는데 요 생각이 실제 사건이 있었죠. 그 앞에 사도행전 1장, 2장에.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이 임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5절 보시겠어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2장에 성령이 딱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이건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물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구나라고 팍 깨달아진 거죠. 근데 지금 이방인에게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물로 세례를 안 줄 수 있겠냐.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겠냐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람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보고 모든 걸 다 가져서 전 재산을 바쳐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준비하시고 구체적으로 지시사항까지 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누가 막겠냐는 거예요. 과연 누가 막겠냐.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이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모르고 갔는데 딱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 여기다.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거였구나라는 걸 너무나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지금 한국 교회가 깨어날 뿐만 아니라 깨어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깨어난 다음에. 그럼 깨어난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많으시죠? 아직도 이게 좀 생각이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깨어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도재단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개인 기도재단, 가정 기도재단. 그 다음에요. 교회재단이요. 그 다음에요. 도시 지역재단이요. 그 다음에요. 국가재단이요. 그 다음에요. 아시아재단이요. 여러분 할 거 없으세요? 안 돼서 걸치지 할 건 너무 많지 않으세요? 예.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바 되어지고 내가 주님의 거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장막이 되어서 그 임재로 말미암아 가정에 가서 가정의 제단이 세워지고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교회가 또 기도의 제단이 되어지고 지역이 되어지고요. 다 까먹으셨어요? 트랜스포메이션의 전략이잖아요. 우리의 직장이 되어지고요. 이게 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라는 고백을 우리의 입술,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고요. 그럼 놀라운 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아멘.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잠잠했어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었구나. 우리의 편견이 너무 컸었구나. 그래서 이것을 바꾼 거죠. 결론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거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우리는 이게 굉장히 기쁜 것일지 모르지만 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일 거예요. 돌로 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자기네가 2000년, 3000년 동안 지켜왔던 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실하구나. 한국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2단, 3단 얘기 분명히 나왔어요. 환상 봤다? 직통계시파 아니야? 2단이네. 그 말대로 지켜서 행했다?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이것도 교회의 법을 어겼네.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일했다? 성령파네? 그러면 또 신사도주의 아니야? 이러면서 별의별 이단 소리를 다 붙였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것을 보고 이 말을 듣고 잠잠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디어 분별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건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타나심이에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걸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이 문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있는 이 풍요로운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건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드디어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유대인 됐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요. 갑자기 생각을 좀 바꿔보자고요. 제가 한 예로 들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세터민 그분들을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로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선교사님을 어떻게 대접하시나요? 정말 목사님보다 더 놀랍게 대접하시잖아요. 이곳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정말 하나님의 선교사로 보자고요. 근데 너무 확실한 건 맞아요. 왜요? 그들이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성령을 경험하고 그래서 본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언어 필요 없어요. 언어 다 되시는 분이니까. 무슨 파송 필요 없어요. 그쪽에 다 집도 있고 그쪽에 다 돼 있으니까요. 그분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사들인 거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언어도 안 되는데 막 가르치고 신학교 세우고 가르쳐서 막 평생에도 이게 잘 될까 말까인데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탁 옆에다 탁 놓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을 깨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가 도우라고 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요. 나를 위해서 써도 부족할지 모르지만 드디어 내가 갖고 있는 이기심의 한계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집단 이기적인 생각들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드디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너무나도 크고 놀랍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일들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죠. 제가 보기에 저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요.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되는지 알지만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계속 말씀으로 찾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한계, 이 편견을 뛰어넘어서 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순정으로, 믿음으로 취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강의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세이비얼 처치 교회 이야기를 다시 들었어요. 다시 책을 펼쳐봤어요. 너무 다시 또 마음에 드는 건 제가 세이비얼 처치 얘기 안 했었네요. 주일날 오전에 얘기 안 했네요. 미국에 교인이 300명인데요. 미국을 움직이게 하는 7대 교회 중에 들어가요. 교인이 300명밖에 안 돼요. 그 교회는 그 교회 등록하려면 3년 동안 인턴 성도를 거쳐야 돼요. 그 3년 동안 훈련하는 과정인데 그걸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해야 그 교회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300명은 전체가 다 사역하는 300명이에요. 거기서 사역이 300명이요. 100가지가 넘게 사역을 해요. 홈리스 사역부터 시작해서. 두세 명이 한 셀이요. 한 사역씩 해요. 거기에 헬리나 의원이 가서 도전받았어요.
세계적인 영성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가서 그 교회에서 도전받고, 라니시 공동체나 이런 분들이 다 거기서 도전받았어요. 그 교회의 핵심이 뭐냐면요, 관상기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와 그 기도를 자기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나타내는 두 가지. 왠지 우리 교회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과 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우리 교회만 잘 복받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처해 있는 직장에, 현장에서 그 삶의 실제가 드러나는, 그래서 300명 모두가 다 주님의 사명을 알고 그 사역을 해요. 그 교회는요 300명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을 움직이는 7대 교회 중에 하나예요. 수가 많고 적음이 결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묵상 기도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무 힘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반응하여 나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들 모두가 경험해요. 그래서 기쁨으로 함께 살아요. 많은 분들이 그 교회를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꼽아요. 결코 교회가 이게 양적으로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교회에 원래 갖고 있는 본질, 원래 갖고 있는, 교회는 교회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교회를 딱 만들었어요. 그 누구의 유혹과 그 말에 넘어가지 않고요,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이번 대만 가서 릴리 목사님도 1시간 내에 양과 질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저는 그게 이미 정리되어 있었어요. 양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질을 추구하십시오. 양을 추구하다가 보면 질적인 것도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양적으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질적으로 더 낮아져요. 그러나 정말 내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올라가고 질적으로 깊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경의 기준으로 원래로 다시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이 초대교회와 같이 이제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편견이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